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들은 아니요 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핵심은 창조의 하나님, 또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예시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예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고 또 어떤 신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용사이시고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이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사랑하신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은 결코 우발적인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출애굽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하늘 위로 또 땅 아래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이론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여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게 되리라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가 이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길이 사는 거죠. 그때의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41절에서 43절은 갑자기 도피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 십계명으로 바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얼핏 여기에서 도피성이 왜 나오는가 궁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의 지금 구조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단락이 지금 끝나는 상황이라면, 이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 언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제공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땅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미리 증명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요단강 동쪽의 땅을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루어 오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만드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은 저마다의 욕망과 쾌락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진정한 신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맞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경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게 일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